예언적 중보기도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월요일부터 이번 주 맞죠? 이번 주 속사람학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40여 명 정도 이제 훈련 받으셨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어요. 선교지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니까 교회 사역이 더 강력해져. 할렐루야. 왜 그럴까? 이렇게 각 나라의 어떤 기름 부으심들을 계속 같이 가지고 와서 사역을 하니까 너무너무 참 큰 은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속사람학교 저희 성도들도 많이 계셨지만 또 외부 목회자분들 또 선교를 준비하는 또 외부 성도분들 오셔서 훈련 받으셨는데 너무너무 은혜와 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따 나누겠지만 다음 주에는 일본에서 속사람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에 또 24일부터 3일부터 25일 6일까지 대만의 그 다윗장막교회 전교인 속사람학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연합 집회를 같이 대만에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지금 대만이 계속 전역 경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은 이제 대만에 있는 그 지교회들과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들이 연합하는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도 같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언적 중보기도 훈련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다사이기도 이제 그만하자, 그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전부 구다사이 이거 이제 그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늘을 여는 기도에 필요한 내용들을 저녁마다 함께 이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이제 해외 사역뿐만이 아니라 이 성남시 도시 안에 도시의 하늘을 여는 사역으로도 이 기도들을 이제 사용하고 또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경 이제 전체를 관통하는 킹덤의 관점에서의 다윗의 장막.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다윗의 장막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초림을 중심으로 많이 풀어지고 또 어떤 경배적으로만 풀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계시록까지 이제 관통하는 하나님의 열망이고 전략이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풀어져야 될 것들, 다윗의 장막 안에 풀어져야 될 것들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정렬과 한세 사람의 연합,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장막으로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이제 이전과 다른 경배가 풀어져야 예배의 온도가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부분들에서 뭔가 사역에 한계가 있다, 또 예배가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드려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가 나의 예배의 온도를 결정하는 것이지 외부의 어떤 시스템이나 뭐 음악적인 것들이나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예배가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홀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전보다 깊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알 때 그만큼 나의 예배가 깊어지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제 계속 이 예언적 중보를 이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문을 여는 중보기도가 무엇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선택한 본문은 바로 연합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연합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 안에 이제 들어 있는데요. 먼저 이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문맥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그 목자 되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각자가 되게 유명한데요. 한 문맥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각자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양들은 단순해요. 그리고 상체는 크고 하체는 얇아서 넘어지면 하늘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폐에 물이 차가지고 1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목자들이 가장 이제 이렇게 급하게 대처하는 이유는 뭐냐면 빨리 양들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하는 가장 큰 사역은 넘어진 양 일으켜주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사역이죠. 할렐루야. 예, 실족한 성도 일으키기,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일으키기. 그걸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와서 그죠? 잡아먹습니다. 사망 권세에 잡히죠. 그런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다는 내용과 함께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게 뭐냐면 범죄한 한 형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된 내용인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너무 감사하다 이건데, 그게 더 구체화된 내용이 뭐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 권고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혼내는 것이 아니고 양들을 일으키는 거죠. 할렐루야.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두세 사람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풀어지고 있어요. 자, 18절 말씀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바로 이런 맥락에서 묻고 푼다라는 개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죠. 이 묻고 푼다는 것은 유대교의 전통에서 권위를 가진 공동체적인 결정을 의미합니다. 죄로 묶인 한 사람이 그 죄를 깨닫고 거기서 풀어지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는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죠? 세상의 공동체는 어떤 역할만 해요? 묶는 것만 해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꼭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명이 한 명을 왕따시키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왕따는 굉장히 마귀적인 겁니다. 그 공동체는 뭐 하냐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요 배제시키고 묶어버려요. 근데 오늘 이 공동체의 부르심이 뭐냐면 범죄한 자에 대해서 그가 회개했을 때 그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서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그 교회에게 주신 게 뭐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땅에서, 이 너라는 거는 베드로지만 베드로의 고백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자꾸 이걸 교황으로 가져가지만 이것은 이제 교회를 말하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마태복음을 종합해 보면 영혼들의 묶임을 풀어내는 권세, 그리고 음부의 권세, 이 땅의 묶임을 풀어내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연합된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만이 어떤 그 통치권을 위임받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묻고 푸는 통치권을 위임받은 유일한 그룹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묶어야 하는 것은 사망 권세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은 생명 권세죠. 요번에 저희 훈련 속사람학교 들어오셨던 제주도 목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막 분노의 타자질로 막 강의를 막 녹취하시면서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게 그거래요. 제가 디나미스 스쿨은 아니었지만 이제 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막 이제 하다가 기도회 할 때 이제 좀 사역을 했는데 주로 본인은 축사하는 거는 많이 봤지만 넣는 건 처음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아의 영 빠져.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사랑 채워줘. 아, 그동안 안 채웠다. 여러분, 안 채우고 보내면 어떻게 돼요? 더 묶입니다. 그죠? 중요한 거 뭐냐?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풀고 채울 때 이제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결국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은 바로 교회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를 사용해서
영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묻고 푸는 권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처음에는 두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연합된 두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모여진 자들이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기도를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잘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두 명 모였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연합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는 자신들의 어떤 안위와 이기적인 어떤 목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된 곳엔 내가 임해서 그들의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연합으로 모여서 선포하는 예언적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내는 강력한 통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적 중보기도는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 다시 한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우리는 보통은 이제 몇 사람이 모이든지 우리가 소수만 모여도 주님이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받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오늘 이 19절에 우리가 첫 번째 집중할 건 뭐냐면 합심하여예요. 합심하여. 이 합심하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의하다. 뭘 동의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부르심을 동의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합심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0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임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으로 완전히 연합하여 있으면 두세 사람만 모여 있어도 내가 너희 중에 임재할 거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적게 모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멤버가 누가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면 그 모임은 강력한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공간에 존재한다 이것만이 아니라 본문의 맥락을 따져보면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 일들이 그 두세 사람의 연합된 기도 가운데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와, 많은 자들이 모여서 500명 이상 모여야 기도 응답되고 1000명 모이면 그 다음 기도 응답되고, 이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뜻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체득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수를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합심하는 자들을 모으려고 하겠죠. 5명, 6명이 모이더라도 많은 자가 모여서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합심한 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이 번져가기 시작해요. 그 연합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킹덤적인 연합을 왜곡시키는 일을 사단은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한다 보다는 연합이 더 중요하다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인본주의화되고 사회주의화된 신앙을 중심으로 WCC 운동, 또 WCC에 또 죄송합니다, 똘마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사한 운동들이 많이 있어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는 것들. 그 운동들이 계속 지금 퍼져가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방식은 뭐냐면 진리로 합심하는 과정이 없어요. 이분들은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와 원칙들을 풀지 않고요, 연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말하면 연합이 깨어질 것 같으면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죠.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말고 동성애 반대하지 말고 종교다원주의도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 기준들을 말하면은 우리 중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 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연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많이 모여있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정말 진리로 합심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거기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협소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게 하는 그 연합과는 반대되는 사역들을 그들을 하면서 우리들이 교회의 연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연합은 몇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모여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뜻은 뭐냐면 너와 나의 뜻이 아니고 성경의 뜻에 합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구조와 이 시대의 마지막에 풀어져 있는 사회주의 바벨론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이 연합해야 돼요. 그럴 때 거기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이 풀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연합한다라고 할 때는 결정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성경 그대로 날 것의 킹덤을 선포하고 거기에 합심하고 동의하는 자들이 모이게 할 것이냐,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분당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죠?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물론 건강하고 바른 가치로 많이 모이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들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열방을 깨우고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는 연합이 아니에요. 더 선명한 킹덤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사역과 성령의 권능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다윗의 장막의 아주 높은 가치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 사회주의를 우리가 대적하고 분명하게 그 진영에 서지 않도록 하는 거, 여기에 동의하는 자들이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만 옳고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영적인 컨디션을 만들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의 이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어떤 종류의 연합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또 하늘마음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각 나라와 지역에 이제 그런 킹덤 처치들을 세우는 일들을 맡기고 계신 거죠.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그 안에 뭔가 영적인 좀 답답함이 있고 돌파가 없는 가운데서 성경이 말하는 킹덤과 그리고 그 부흥의 시세를 알려주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속사람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역을 통해서 부흥을 연결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통해서 부흥을 연결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막 일을 많이 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킹덤 처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의 권능으로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유케 된 자들이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또 어떤 하나님 나라의 무기로 싸워야 될지를 준비시켜주고 무장시켜주는 그 사역들을 교회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정말 계시록에 나오는 그 장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아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의 연합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통치가 대륙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연합은 이제 지금만이 아니라 이제 역사들을 보면요,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고부터는 계속해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연합 운동, 가장 기억에 남는 신약 교회의 기도 운동이 뭐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몇 명이 모였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바로 합심하다예요. 여러분, 이들이 합심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성령을 보내실 거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500명에서 시작된 기도 모임이 점점 줄어서 120명까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짜 마음을 합심한 연합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나머지 380명은 우리가 뭐 정지하고 판단할 건 아니지만 뭔가 바빴겠죠. 그리고 그 언약을 끝까지 기다릴 만한 어떤 다른 이유가 기다리지 못한 이유가 있었겠죠. 결국은 이 사람이 줄었다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에 완전히 마음이 합심한 자들이 있을 때, 물론 기간이 차기도 했지만 그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이 기도의 연합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계 선교에 불이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가 세계 선교한다 그러면은 나라별로 몇백 명씩은 필요하니까 막 몇만 명 필요할 거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인원수가 많이 필요했다면 500명 기도할 때 바로 오셨겠죠. 한 명이라도 줄기 전에. 근데 어떻게 해요? 진짜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많으니까 그 다음은 어떤 기도회가 있었나?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 사도시대 이후에는 속사도 시대입니다. 그때가 이제 1세기부터 2세기인데요. 이때는 어떤 기도 운동이 있었냐면 디다케라는 기도 운동이 있었어요. 이때 교회들의 이제 어려움은 뭐였냐면 유대인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 사이에 분쟁이 컸습니다. 그때 이제 속사도였던 클레멘트,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하는 기도문을 그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3번씩 읽게 만들었어요. 그때의 그 기도 운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분열됐던 것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는 보면 강력한 기도의 연합, 사실 이거는 원리적으로 보면 다재장막이거든요. 이 기도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들 안에 외적인 핍박이나 내적인 어려움들이나 국가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던 가장 중심에는 기도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교부시대 2세기부터 5세기에는 교회들이 박해와 순교의 역사들이 많았죠. 그리고 안으로는 영지주의나 마르시온, 도나투스주의, 아리우스주의 같은 이단들이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공격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밖에서의 힘으로 하는 핍박, 요즘에 막 교회들 압수수색하고 목사님들한테 구속영장이 나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죠? 교회에 대한 핍박이나 그 다음에 잘못된 이단 교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분열의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성직자들의 타락, 영적 권위보다 정치적인 자리다툼. 그래서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는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 교부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교부 시대였습니다. 이때 나온 기도 운동이 뭐냐면 이집트의 사막의 수도자들이에요. 안토니우스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끊임없는 기도를 이때부터 했습니다. 근데 그 사막에서의 그 기도회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고 기도와 금식의 운동으로 이끌어지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중세 시대의 수도원 운동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수도원 운동으로 넘어가면서 베네딕트 수도원이나 이런 수도원들을 통해서 24시간 경배가 수도원 안에 있었어요. 용어만 다르지 다의제장막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을 통해서 타락한 카톨릭들의 그 주류가 아니라 이 수도원에서 영적인 리더들이 나라를 섬기는 리더들로 배출되기 시작해요. 제가 요즘에 계속 좀 집중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16장 5절인데요. 다윗의 장막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을 실천할 수 있는 리더가 세워진다는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한 모임에 가서 그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 아, 그렇구나. 결국은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론 그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진실한 리더를 세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운동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계속 이제 전략으로 받고 있는 게 우리 이 분당선. 여러분, 분당선의 분당 시작점이 어딘지 아세요? 용인과 분당 넘어올 때? 죽전이에요? 죽전은 용인인데
우리예요. 우리부터 그 다음에 여기 성남이 어디부터일까요? 어디부터일까요? 복정입니다. 네, 그래서 11개. 그래서 이 오리역부터 시작돼서 분당의 메인 스트릿 쫙 있죠. 그래서 복정까지. 그래서 그 길을 경배의 대로가 되게 하라. 그래서 회개하면서 좀 경배하는 어떤 영적인 퍼레이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공정선거 운동 우리가 이제 할 거고, 정말 이 도시에 엄청난, 저도 오늘 또 가서 이전에 시장들이 어떤 죄악들을 이 도시에 쌓아놨는지를 또 다 확인하고 왔는데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회개 운동이 필요하다. 정말 이 메인 스트릿을 가로지르는 영적인 회개 운동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좀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이 성남시 안의 교회들을 깨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각 전철역마다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임해역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뭐 모란역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쫙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경배의 대로 회개의 대로를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회개함으로 싸우는 거고, 또 여기 대장동 사시는 분은 회개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을 수십 개를 하려다가 멈춘 거거든요. 그런 기도 운동들이 중세시대에 계속 있었어요. 동방교회의 수도원 기도도 예수기도 신비전통, 뭐냐, 하루 종일 이걸 되뇌이는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죄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점점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일들이 동방수도원에 있었어요. 여러분 보면 시대마다 모습은 달랐지만, 또 교회를 향한 어떤 공격들은 달랐지만, 그 핵심을 이어온 강력한 그룹은 뭐냐면 기도운동이에요. 그리고 중세시대 이후에 나온 가장 강력한 기도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운동입니다. 1722년에 보헤미아 모라비아 지역에서 신앙의 자유를 잃고 박해를 받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개혁파인데 누구의 후예냐면요, 칼빈이 아니고 얀 후스의 그 후예들이에요. 그 신학을 물려받았어요. 이들이 독일에 있는 작센 지방의 헤른후트라는 지역으로 오게 돼요. 이 헤른후트라는 뜻이 뭐냐면 주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뜻이에요. 마을의 이름 자체가 장막이에요. 근데 거기에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면은 그 지역의 리더였던 니콜라우스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젠도르프 백작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받아서 한 공동체로 세워주었고, 그 안에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적인 삶을 같이 회복하려고 했어요. 시작은 되게 좋았는데 5년 동안 이 공동체가 엄청난 분열과 다툼과 그리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어떻게 했냐면 그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 데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매일마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난 1727년 8월 13일에 헤르노트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그 8월 13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공동체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공동체적으로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 300명의 인구로 구성된 공동체가 모든 분열과 갈등이 다 끊어지고, 그 중에 남자 24명, 여자 24명이 매일 1시간씩 해서 24시간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이름이 뭐냐면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기도의 파수꾼. 그 기도 운동이 몇 년 동안 지속됐죠? 100년 동안 지속됐어요. 100년 동안. 100년 내내 24시간 동안 기도가 시작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그 작은 지역에서 헤르노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시작되면서 점점 개인의 신앙의 자유와 갈망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다른 나라와 열방들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이 지나고부터 그들 안에서는 각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서인도 제도로 가겠다, 어떤 사람은 그린란드로 가겠다, 뭐 라플란드를 가겠다. 대담한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 기도 가운데 사람들을 막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선에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전염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요. 극심한 가난에 죽기도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 공동체가 수많은 선교사들을 열방으로 파송하기 시작해요. 그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300명의 기도 운동이 65년 동안 3,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합니다. 덴마크, 아프리카, 아시아, 심지어 북아메리카 인디언들까지도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을 만나서 그래서 큰 도전을 받아서 감리교회 부흥의 불길을 붙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다음 시대의 부흥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누굴까요? 이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시대마다 일어나는 것 같지만 부흥과 부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의 부흥이 또 미국의 부흥으로 오게 되고 또 그것이 또 한국으로 이어지고, 이 엄청난 부흥의 이 대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름은 네이밍하진 않았지만 다윗의 장막의 원리가 풀어져 있는 기도 운동이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리더들이 태어난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너무나 건강한 정치인들도 태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이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곳에서 태어나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 다윗의 장막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장막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저희 하늘마음교회도 그 강력한 기도운동의 흐름 가운데 부르심을 발견하고 같이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진젠도르프가 말했던 헤르누트,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에요. 여러분, 구미동 88-4번지가 한국의 헤르누트가 되기를 선포하고 이미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경배하고 제단을 세워갈 때 새로운 모라비안들이 오게 될 거예요. 말씀의 갈망을 갖고 있고 그 답답함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또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지? 모여드는 거예요. 까치마을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지만 어느새 여기 와서 뭘 보게 되냐면요, 경배하다 보면 나는 그냥 풀어져요. 할렐루야. 나는 주님 그냥 만나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모라비안의 기도는 단순한 경건 훈련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 훈련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로그인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영적인 전쟁으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와 선교는 모티브가 뭐였냐면, 이게 놀라워요. 이게 이미 언제적 얘기예요. 벌써 1000년도 더 전인데 그들의 그 기도의 모티브가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환상을 본 자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공동체가 그 독일의 작은 지방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라비안 기도 운동을 보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너무나 중요한 모델을 볼 수 있고요. 그 300명의 공동체가 전 세계를 커버하는 강력한 선교의 엔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그 엔진이 중요하다고. 비행기가 날 수 있는 이유는 날개가 있어서도 맞지만 엔진이 있어서입니다. 막 날개가 있는데 엔진은 티코 엔진이다. 절대 못 날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적어도요 강력한 임재가 있잖아요. 다 뚫고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킹덤 처치 운동은 초림을 넘어서서 마지막 때의 한일회를 준비하는 거고요, 다시 장막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열방을 깨워서 이스라엘에 정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이죠, 일본에 갔을 때 그 교회에 넌크리스찬 형제가 왔는데 그 이사야서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이 열렸다는 거예요. 왜 뉴스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지 자기 이제 이해됐다. 이게 영적인 거였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깊어졌죠. 왜냐하면 합당한 말씀이 풀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을, 더 깊은 하늘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세에 맞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킹덤 처치 운동은 그냥 한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함께 하게 되는 지체들과 공동체들이 이전과 다른 예배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예배자 훈련 받지 않아도 그냥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경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계속해서 풀어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이죠. 제가 정치하신다는 분들한테 다 이 말씀 드리고 있어요. 네, 뭐 다 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사람의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들이 다윗의 장막의 운동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 다윗 장막의 메시지를 제가 이제 대만 다녀오자마자 하나님 풀어주셔가지고 마지막 때 버전으로 좀 채워지고 나서 그날부터인가 누가 자꾸 호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죠? 호주 얘기를 하고 뭐 그래서 너 멀고 호주를 갈 일이 있나? 근데 이제 그날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아시아에 대한 부분만 해결된 게 아니라 이제는 열방에 풀어져야 될 메시지가 뭔지가 좀 확인이 됐잖아요. 이번에 이제 속사람학교 참석하신 그 목사님과 식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제주 목사님이 뉴질랜드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한인들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 말씀은 뉴질랜드가 지금 엄청 영적인 갈급함이 크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갈급함이 크고 뉴질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뉴질랜드에는 교회가 세워진 처치 로드가 있대요. 교회의 길.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온 미션 베이, 그 미션 만이 있대요. 근데 지금 거기에 다 술집들이 있고 분위기 좋은 술집들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희랑 같이 교제하고 훈련 들어오시면서 자꾸 눈이 열리시니까 전에는 그런 게 그냥 뭐 역사적인 어떤 하나의 증거였지 영적으로 안 보였는데 어떤 마음이 드시냐면은 그 처치 로드에서 경배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그 미션 베이에서도 좀 경배를 하고 회개를 좀 해야겠다. 열리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해주셨던 말이 뭐냐면 자기 제자들이 뉴질랜드에도 있고 호주에도 다 있대요 지금.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브리스번에 멜버른에 지금 막 다들 지금 그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제주 MCJ 갔을 때 주었던 마음이 과거에 이제 코스타라는 운동이 되게 해외 유학생들한테 좀 되게 좋은 집회였거든요. 근데 유명한 강사들 많이 오고 근데 이제는 그런 개념도 좋았지만 킹덤 코스타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 때에 해외에 퍼져 있는 이 한국 디아스포라들과 또 중화인들 그들에게 정말 이 마지막 때라는 걸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정말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혼적인 걸로는 절대 못 이긴다. 그리고 너희들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각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깨우고 계시는 남은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쉽지 않습니다. 밥을 왜 먹었나?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걸 또 이제 그 약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끝날 때 그 다음 영화 예고하듯이 막 악인 살아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식사를 끝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열방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전진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원리 그대로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소망이 없어 보이죠? 아닐 겁니다. 지금 두세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죠? 광화문 나오는 분만 1000만이 넘는데 지금 그죠? 이거는 금방 끝날 문제입니다. 여러분 연합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마지막 때의 킹덤 처치의 전략이에요. 다만 여기에 이 모임의 의미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걸 다시 한번 누군가는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열방의 남은 자의 연합이 일어나야 되고 그 장막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리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많이 모여라가 아니고요. 더 선명한 깃발을 들어야 돼요. 왜 자유민주주의인가?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 왜 킹덤 처치인가? 왜 성령의 권능인가? 왜 속사람인가? 여러분 그동안 교회들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사람들을 살리지 못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죠? 문제는 뭐냐면 영을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을 다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혼적인 프로그램들이 공동체와 교회에 들어와서 결국 뭡니까? 사람들을 묶어놓은 겁니다. 그것들부터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지만 우리의 삶에 항상 이것이 이제 체득이 돼 있어야 되죠. 그죠? 예, 뭔가를 분위기를 망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명한 킹덤의 깃발을 놓치지 않는 게 이제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그 깃발을 들고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소통하셔서 지금이 왜 마지막 때고 왜 하나님 나라고 또 왜 영적인 게 중요한지를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